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는 강원도 쪽에서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인터넷 보니까 정작 강원도 사람들은 그 눈이 와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불날 걱정도 없고 또 겨울 가뭄이 해소돼서 산에 있는 어, 산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자라게 돼서 이 눈 때문에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 한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내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요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나름대로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다 보면 어떠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탤런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씀 이야기는. 근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것을 뜻하는 거죠. 베델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이 되었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이 돌을 제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벳은 히브리 말로 집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향으로 이제 이 야곱이 돌아오죠. 밧단 아람에서 그 야곱에게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셨냐 하면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예배가 뭐고 제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책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 성서학적인 정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다 사용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러저런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의 말고 원초적으로 처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처음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야말로 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예배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나오고 아담도 등장하고 그리고 하와도 등장합니다. 또 뱀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창세기 2장, 3장의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 이것도 일하신 거지 않습니까?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 에덴 동산에 또 아담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여자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또 혼자인 아담을 위해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간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17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여서 또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 또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런
창세기 2장 3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원초적인 처음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3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처음 예배의 모습, 참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또 이 예배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2장 3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 예배의 모습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다. 뭐가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또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시간, 또 우리의 영을 위해, 육을 위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룩히 덮어주시는 시간. 여러분, 예배란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의 편에서 예배의 모습을 한번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함을 받는 시간,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또 에덴 동산에 거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듯이 나를 영과 나의 육을 경작하고 나를 사탄의 역사로부터 지키는 시간, 또 죄 지은 나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주님이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가죽옷을 덮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처음 예배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창세기 2장 3장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처음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배는 제단도 없었습니다. 제물도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도 없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만이 존재하였다는 겁니다. 처음 예배는 복잡하거나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만이 존재하였다는 겁니다. 그 관계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객체, 그 주인공의 반대편에서 주인공의 그 역사를 이루는 돕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뭐냐? 이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예배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